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4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4월의 첫 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선 저희 모두 산 제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 예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거룩한 영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잊을 때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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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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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고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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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제16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9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를 오시고 거기 걸린 오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떴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비를 빼가지 항상 허물 했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 맡겨진 소명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우리 자신의 뜻이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의 감정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의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할 대상을 품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11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이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난리로 가득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만유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현 상황과 앞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빨리 치료자가 개발되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간농중앙교회를 통하여 의정부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이웃과 물질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돌박 같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에게는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봉사자의 헌신과 모든 예배자들의 섬김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63쪽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 둘째 주에 있을 구제헌금 지난주 광고하고 또 미리 예비한 대로 이제 어려움 당한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미리 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들, 또 주정헌금과 선교와 건축, 종식금, 성비 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사연, 그리고 믿음과 정성을 다 보신 줄을 믿고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드렸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듯이 이제 교우들이 매 주일마다 준비해서 드리는 이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은 물론 저들의 모든 삶도 받아 주심으로 그 삶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그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담아드린 모든 감사헌금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며 커지게 하옵소서. 위험하고 악한 모든 길에서 벗어나며 고난과 불행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후손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복을 더해 주셔서 또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며 장래를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자녀들을 원하는 가정에는 잉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십자가 철탑을 교체하는 중 고압선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큰 불편을 초래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의정부 교회를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는 마음 함께 하며 사랑을 전하려고 사울의 구제헌금을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30만이 넘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하며 잘 또한 우리에게 대처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기저질환 환자들 하나님 특별히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택격리가 해제된 분들 아무런 문제나 후증이 없이 온전히 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요. 굳이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든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력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미모를, 건강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한두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손주를 본 사람이나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 자랑 또 강아지 자랑은 한없이 계속해서 늘어놓기 때문에 일단 화제를 그쪽으로 돌리면은 끝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랑거리가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냥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을까요? 아니죠. 사실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보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5,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통 유대인, 그죠? 정통 유대인.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대로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방인이 껴있지 않고 베냐민 지파 처음 이스라엘 왕이 나온 그런 자부심을 가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특별히 그 당시 누구나가 선망했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당시 학부로 인정하는 바로 그런 이제 랍비지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로잡힌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글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특히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요. 심지어 에베소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요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는요 이 청년 유도가가 창에 걸터 앉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자 다시 살아났잖아요. 또 로마에 가던 길에서 배가 파손해 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불에 나뭇가지를 갖다가 한 묶음 넣었을 때 그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죽었다, 끝났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났는데 공의가 신이 저를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 체험과 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꿈속에 천국에 다녀왔다 해도 이것저것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는 세상인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읽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남에게 뒤질 것이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외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율법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함과 그리고 무능의 상징인 십자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의 실상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표제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강한 것과 약한 것. 세상에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 가이오와 같은 사람, 그리스보 같은 사람은 에라스도 같은 이 소수의 부자들과 지식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노예이거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혹은 수공업자들, 아니면 소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대부분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혹은 부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혹은 가문을 내세워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밀어냈고 약했고 천했고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높은 관직에 있거나 부자나 학자가 아니라 여기에 무식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 요즘 말하면 별 볼 없는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셔서 교회, 곧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혜와 힘, 문벌 등등은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글이란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물론 살아가는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노예나 평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와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있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세상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보면 27절이잖아요. 자, 27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혹은 문벌 등등을 폐하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이것들이 마치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소 편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 힘, 재산, 문벌 이걸 의지하게 되면은요, 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들을 소유하는 인간들은 자신감이 지나쳐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감 가는 건 좋습니다. 이게 지나쳐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높은 관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99%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믿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편리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지배할 수 있어요. 컨트롤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물도 없는 너희들과 당시 평민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거룩한 위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그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요.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요? 지금 무시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 시민의 그 백성 된 사람은요,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바로 재창조 역사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인간이 쌓은 지혜나 선행이나 어떤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큰 복으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의지하고 믿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어떤 학벌 혹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그리고 어떤 돈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헬라 문화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세상적 가치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조차도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등 사도들로부터 얻은 그 복음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로 받은 언변 등등을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파에 속했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예수파고. 그래서 서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파가 생겼고 분쟁하는 일이 생겼고,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두 번씩이나 부끄럽게 하려고라는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진 인간적인 어떤 힘을 자랑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 십자가. 예, 우리의 자랑이 뭐냐?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가 주장할 것이 뭐냐? 바로 주님 나 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특권의식과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지금 강조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을 주신 주님만 자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받은 그 선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가르침은요, 세상의 지혜와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방식이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능력으로만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 죽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요, 의요, 거룩함과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것이 30절이잖아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지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편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이 있죠.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구원은 뭡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으로부터의 이제 건져주신 것,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의, 거룩 그리고 이 구원 네 가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가? 그 자격, 그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무지한 자, 불의한 자, 부정한 자, 죄와 형벌의 공포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내용이신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자랑하는 자는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가 했는데요, 여기 원어의 뜻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예레미야에는 처음 언급됐죠. 여러분 성경 거기 보면은 자랑 앞에 니언이 있죠. 니언이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니언 밑에 보면은 거기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 나오고 있죠. 자,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같이 자막했더라. 시작. 큰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인간 자신의 힘, 곧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하고 잘 모르고 믿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좋을 때는 뭐 다 좋죠. 근데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기 쉬워요. 시험 들기 쉬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한 신자가 된 것, 천국을 여우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또 외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나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결코 그것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해로운 것들로 뱃을 물어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빌립보 3장 7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운 것도 여겼다. 그 대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 외에는 비교하면서 내가 뱃을 물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봅시다. 빌립보 3장 8절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넘치는 수고에 이어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죽게 이르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폐의 파손으로 인하여 14일간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주림과 목마름의 위험, 춥고 헐벗음의 위험을 겪어야 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를 만큼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처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 것들로 만족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한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시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 전통이 지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동네에서 국하는 것 흔히 보는 그런 시절입니다. 선앙당이나 사당에 가서 소원을 빌고 참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믿기는 편하잖아요. 마을과 가문과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축출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언어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물리적 핍박까지 따랐습니다. 물론 간혹 아내나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너그러운 집안도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이모저모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힐 질질 끌려갔고 땅에 내팽개치고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압박과 박해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며 따돌리며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자신이 겪는 그 고초와 고난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했습니까? 마음의 서름과 슬픔을 토할 수 있는 곳 어디 있습니까?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는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세례를 받죠. 세례는 그녀에게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습과 풍습 그리고 도덕과 그리고 인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었고
초창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십자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다. 대적하거나 자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기에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대적하든지 자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 어느 쪽에 서 계신지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합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지요?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한지요? 오늘 아침 예배를 나올 때도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스러운 심정으로 나오셨는지요? 십자가에 대한 자랑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가는중앙의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제헌금은 지난주 설명했고 또 여러분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제 의정부교회를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힘나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생임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간 한 분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여러분 마음 품고 계시면 기도하는 분들 제게 알려주시면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지역 비대면 전도가 오는 9일날 이제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11시 30분에 루디아 전도회가 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인근지역 비대면 전도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전도지와 이 마스크 갖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루디아에서 만든 또 손수 만들었어요. 수세미가 그 다음 주는 그걸로 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분들은 또 나와도 됩니다. 전도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늘 하던 성찬식 또 작년에 이어 3년째 못했는데 가을에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 4월 11일부터 5일간 속죄부가 진행하는데 순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오는 토요일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요 예배 이후 바로 길교회 우리 같은 CCR 경내에 있는 길교회 공동회 인도차 출타합니다. 그래서 인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떠나도록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북로에 제59회 정계가 오늘 화요일 5일날 성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절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코로나19로 이제 양성됐던 분들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계신데 재택 치료 이후에 좀 거의 80% 이상이 뭐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몇 주 동안 후유증 고생하는 분들이 80%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합니다.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인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내때사 늘 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가는 중의 모든 교우와 가정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해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후 위에 병상에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해 화합선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의정부 교회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